소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사람의 그 형상으로 사람의 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음, 첫 번째 콧뚜레가 뚫려서 사람의 몸이 된 그 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가 책을 남겼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콧뚜레를 뚫려서 사람을 따르라.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거를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알고 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몸은 나로 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애굽의 그 삶인데,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고 있죠. 이제 그게 그러한 사람의 이제 운명을 그 신화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그 나르시스. 어느 날그 연못에서 자기 얼굴을 비추어 봤는데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랑합니다.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닿을 수 없는 거지. 소유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어요. 거기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신화가 있었을까? 신화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사람의 운명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로 전할 수 없으니까는 그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말한 거죠. 근데 신화가 그 현실에서 재현이 안 되면 신화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현이 되는 거죠. 나도 또한 그 나르시스 중에 한 명인 거라 첫 번째 사람은 그걸 성경에서는 예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바로인 거죠. 나.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이 몸을 그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나가.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한가? 그게 저의 질문이었거든. 왜 선악을 하는 지식이 필요하고, 나라고 하는 기준점이 생기면 왜곡이 생기는데, 그 왜곡이 생기는 것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금지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 이 생존의 문제가 생기죠. 이 몸을 생존하게 하는데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면 그 존재 불만족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못했습니다. 질문이 곧 답인데 질문을 어, 못한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질문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살면서 나로 살면서 존재 불만족이 생기니까 깊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인생에 이게 다인가? 이거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내 인생과 바꿔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술을 제가 했으니까 그 예술과 내가 바꾸는 그 삶이 내 인생인가?
음,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든지 사람이 무엇인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과 씨름을 하면서 이제 나는 누군가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를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나르시스로 표현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나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죽는 거죠. 그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없을 텐데, 그 소로 살면서 뭐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어떤 갈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난데없이 콧노래를 뚫어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제 인생의 이제 이막이 이제 펼쳐지죠. 첫 번째는 그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띠띠우고. 그런데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의 삶이 똑같더라고, 저하고.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후에 알게 된 건데 숨의 자리를 알고 나서 알게 된 거지 그전에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질문이 안 됐어요. 영혼이 뭔가. 그러니까 나로 살 때는 시간 안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혼을 사모한다니까 시간으로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세계를 나가 갈망하도록 했나 보다. 하지만 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게 숨의 자리에서 숨을 확인하고 나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았던 거죠. 그게 영혼인 거예요. 저는 영혼을 몰라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도 물론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숨도. 숨을 제가 알았다면 숨을 제가 다시 숨을 연장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숨을 모릅니다. 뱃속의 어린아이는 호흡으로 살지 않고 숨으로 살고 있어요. 신기하지? 어머니도 숨으로 살고 아이도 배로 숨으로 살아. 그래서 숨으로 낳는 거예요, 결국 자녀는. 숨의 자녀인 거죠. 어, 제가 나로 사는 인생에서 절벽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거기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왜 저의 경험을 자꾸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과 소가 콧뚜레가 뚫려서 사람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 근데 저는 하나님의 몸으로 태어난 걸 몰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이해한 것을 말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은 거지. 그것이 저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어떠한 그 온전한 인격? 여전히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저는 이 세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갖게 되면 눈이 밝아져. 근데 결국은 그것은 어둠인 거라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빛을 등진 어둠, 실체는 없는데 내가 경험하게 되는 마치 태양이 중심이지 그 지구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바뀌면, 나라고 하는 중심이 되면 그 천동설의 세계가 보이고 자동차를 탔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가로수가 그 정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그 질문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왜곡되어 있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칸토가 말했는데 왜곡되어 있으면 모든 게 진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되어 있으면 비진리로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로 산다는 전제가 딱 되면 그게 왜곡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걷고 내가 말하고 내가 잠을 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렇게 예,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숨의 자리로 오면 태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구가 태양을 자전과 공전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구와 함께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태양이 나를 돌고 있다고 왜곡해서 보았구나. 딱 그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점이 생기면 왜곡이 생겨요. 근데 그 왜곡은 왜 좋냐는 거예요. 저희 질문은.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아, 생존을 위해서는 그 왜곡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악인 거죠.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으면 생존을 못 해.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거기서 독소가 왜곡이 생겨. 그래도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으려면 선악과가 필요한 것이고 나는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 과거와 현재, 이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나는 시작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공부를 해서 초월적인 어떠한 인격자라든지 욕심을 내도 욕심이 되지 않는 내가 말을 해도 말하지 않는 내가 일을 해도 일하지 않는 어떠한 도인이나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이 다 나라. 그런데 그 나가 그러한 일을 도모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보여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곡이 되면 모든 게 진실로 보여요. 이런 현상인데 이제 칸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아는 하나가 아니다. 그 100년 전에 난리가 났죠. 물론 이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정신질환이 왔어. 자기는 분명히 보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무한이 여럿이 될 수 있느냐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1, 2, 3, 4 무한이지 않냐? 짝수도 무한이지 않냐? 그런데 1.1서부터 또 무한이 있다. 그러니까 무한은 하나가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 이런 천지개벽하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여기서 인류의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수임이 있고 하나님도 수임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이시고 예수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이렇게 무한이지만 여러 층이 있는 거죠. 나를 포함하는 무한이 있는 거죠. 자연수는 실수가 포함합니다. 같은 무한이지만 측량할 수는 없어. 하지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숨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존재적으로 말할 때 영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모든 배경이니까. 아, 이것 또한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됩니다. 말로 하면 모든 그 전제가 그것은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몰랐어요. 왜 몰랐나? 저는 맹인이야. 나면서부터. 뭐가 맹인이? 이 소가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난데없이 자기 코가 뚫어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제 오후의 삶이 남이 나를 띠띠우고 간다고. 그 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고 베드로에게 남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띠띠우고 간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언어의 모순이 또 생기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만나서 콧뚜레가 뚫어지는 날, 그러니까 늙은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오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난생 처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예, 사람의 길은 모르죠. 사람이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알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했어요. 이게 왜곡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알았냐? 성경을 읽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알은 거지. 창세기를 읽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그 창세기 그 내용을 숙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목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한 거지. 정말 왜곡이 되어 있으면요 모든 게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다는 건 실제로 진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이 왜곡을 만들어서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았다는 거지.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진리는 말로 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재밌는 말인데 망각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망각에서 다시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두 번째 삶이 망각되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 소는 그것을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이 첫 번째 삶, 제가 첫 번째 삶을 살아보니까 무엇을 해도 내가 왜 이렇게 존재불만족, 돈을 벌어도 또 예술을 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봤는데 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제 안에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마름과 주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내 의로 살아가 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는 이 주림과 목마름이 안 끝나. 마치 사막에서 난 목이 말라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갈망과 그 주림 때문에 그 모래가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진짜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슬프고. 내가 슬프니까 화가 나잖아.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가 들어.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으면 왜곡이 돼. 그 분이 나는데 그런 숨이 거칠어져요. 이상하다. 내가 화가 났는데 왜 숨이 거칠어지지? 그러니까 나는 아닌 거지. 숨이 거칠어져. 숨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또 화를 낼 때도 숨이 나를 살게 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하호호 이렇게 웃어도 소리를 내도 이렇게 숨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알 수 없어요. 음, 나는 안다는 세계에 있었으니까 항상 무엇을 몰랐다가 아는 세계에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 안에 있으니까 시작을 하고 결과를 얻는 그런 세계 안에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세계는 그런 세계.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시작과 끝이 어떻게 동시에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미 있어. 그것이 시간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과학이 발달할지 모르지만 이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미 있어. 근데 그것이 시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숨의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모든 게 이미 있으니까 과학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미 있다고요. 나는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생존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능까지만이 가능해요.
내가 밥을 먹고 분별하고 도망가고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내 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지식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생명나무로 못 산다니까. 네. 숨의 위치, 그 자리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가, 코가 안 뚫렸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나는 이제 오늘서부터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의를 세우지 말고 사람의 의에 복종해야지. 안 됩니다.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리고 소에게는 그런 인식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소하고 다르다고 생각, 아니, 저는 소입니다. 소보다도 미련해. 소는 참 지혜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않으면 너는 오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신 거죠, 숨의 자리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자원해서 숨의 자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숨의 자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난 나로 살고 있으니까 숨의 자리가 필요 없어요. 나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중이 되잖아. 나로 사는데 내가 숨으로 또 살아? 이런 중첩된 생각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소는 절대 굴복 못해요. 왜? 소의 생각으로 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소가. 어떻게 생각해? 그거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숨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콧뚜레가 뚫리면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고 가신다. 나는 난생 처음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난생 처음 가는 길. 근데 아마 소도 그럴 거야. 난생 처음 가는 길이지. 소 뚫린 그날서부터 대우가 달라지네. 갑자기 이제 줄을 매가지고 고삐를 잡아서 주인이 땡기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는 좌측으로 머리 돌리고 싶은데 우측으로 콱 땡겨가지고 우측으로. 그래서 그 주인의 손에 자꾸 내가 길들여지니까 그땐 또 멍에까지 씌우네. 이제 콧도리로 안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원하지 않는 수레를 씌우고 그리고 쟁기를 달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소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소가 이 말을 들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보다 나을 수 없는 나로 사는 것은 마치 소가 소고기로 그 전시되고 끝나는 것처럼 밥을 잘 먹으면 이제 A 뿔뿔뿔 등급 나와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날아서 잘 살면 큰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A 뿔뿔뿔이지. 그럼 C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어차피 소고기인데. 소고기가 맛있으면 뭐하고 맛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 저는 그 세계에 있었으니까 그게 지옥인 거지. 그러니까 나로 비롯된 것은 내가 좋은 걸 내놨어요. 그래도 그게 소고기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나로 비롯된 것은 양식이 안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걸 사람에게 내놨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양식이 안 되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짜증이 나게 그 사람도 자기 양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푸른색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어요. 이렇게 푸른색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붉은색을 얘기해. 전혀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느끼는 감정이 나는 이제 파란색이 나는 막 격정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붉은색이 격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못 먹는 거예요. 또 나는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도
그 붉은색을 그렇게 말했을 때 숨으로 얘기한 거고 나도 숨으로 그 푸른색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숨의 자리에서 만나면 처음부터 하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관계가 이미 돼 있는 거죠. 제가 가장 헤맨 건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잡으려고 해서 만들려고 해서 나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나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했고 근데 내려놓은 나가 또 있거든. 가장 환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내려놓고 싶잖아요. 무거우니까. 근데 내려놓으면 내려놨다고 하는 나가 있어. 그게 의의가 돼서 그것을 말하게 돼. 안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꺼내놓게 되면 그게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걸 몰랐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숨의 자리를 제 코에 숨이 붙은 그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고 나서 마치 소가 이제 콧도리가 뚫려서 사람의 몸의 시작이 된 그날. 그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데려가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콧도리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는 콧도리를 안 뚫은 소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나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원 없이 살아봐. 제가 원 없이 살았어, 나로. 나로 원 없이 살아봤는데 원 없이 불행해요. 원 없이 살면 원 없이 불행해. 신기하지? 어떤 것을 해도 갈증이 나. 꼭 술을 먹는 것 같아. 먹을 땐 좋은데 아침에 막 갈증이 나잖아요. 그거 인생이. 무엇을 잡은 것 같은데 또 갈증이 나고 왜 시지프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신화가 또 있나 봤더니 딱 달성하는 순간 저는 그다음부터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해. 뭔가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해. 왜? 내가 만든 행복이니까.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그 간을 쪼여 먹는 것 같이 늘 나는 그 상실한 그런 가운데 살았다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나가 있으니까 너가 만들어져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정말 기가 막혀. 지금 와서 보면. 그런데 이 왜곡이 진실로 보여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이제는 안 돼.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예. 제 인생의 이제 이막이 시작되는데 그 콧뚜레의 지점이 저에게는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제가 보고 아멘한 거예요. 거기서 어, 제 인생의 40년, 60년 유리방황하던 거기서 제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라고 할 것이 거기 가니까 사라지는 경험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한 번에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가 사라지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아요. 근데 그것이 썩어. 냄새가 나. 그걸 또 말하니까 또 내 의가 돼. 이러한 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아하, 이 나라고 하는 이 습관을 처리하는 기간을 40년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뭐 3년 안에 바울은 보니까 3년 안에 처리가 돼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 일부러 예수의 제자들을 안 만나요. 우리가 숨의 자리에 있으면 베드로도 숨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숨의 자리에 있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의 몸에서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고 바울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고 요한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각 지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도 무한하지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무한의 또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 중첩되어 있다는 게 몸이란 말이거든요. 내 안에 이 장부는 다 중첩되어 있어요. 그 서로 상극하면서 상생하면서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중첩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상극하기도 하고 상생하면서 살잖아요. 그거는 살리는 거라 우리는 그걸 못해. 하나님이 숨의 자리에 있으면 띠띠우고 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게 난생 처음이에요. 그래서 거부해요, 베드로도.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바울도.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얘기하시니까 죽는 거 알지만 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소가 완전히 길들여지면 고삐를 풀어도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다 일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길들여진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가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 거기 가면 죽어. 하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구별된 영. 똑같은 거죠. 내가 영을 몰라.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죠.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는 한 가려져요. 진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 빗나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상태가 빗나간 상태예요, 죄. 그런데 그 죄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적중한 상태, 그걸 늙음으로 표현했어요. 요한은. 요한은 자기 이야기를 베드로 이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도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도 하고 요한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더 많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던 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됐으면 나의 이야기를 해도 돼요. 왜? 어머니가 잃은 말이 다 생각이 나니까. 만세 전에 했던 어머니가 했던 말도 앞으로 만 대 후에 할 어머니의 말도 내가 할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가 사람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건데 그 콧뚜레를 뚫는 날 목욕 재배 시켜주거든. 그러니까 그날 내가 사람의 몸을 입는 날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어둠이잖아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수 없어. 이 사람은. 소도 마찬가지. 코가 뚫리기 전에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소고기 위에는 쓸모가 없어요. 소가 황소가 되면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조각을 내서 재가 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린 소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내가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숨으로만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안에서 숨의 아들로 태어나는 경험이 거기서 일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계시록에 있는 처녀가 구로하여 아들을 낳고 있잖아요. 근데 용이 이미 나는 용이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양식을 잘 줘서 먹였는지 이 개념, 저 개념, 이 아는 거, 저 아는 거. 저는 거대한 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어렵잖아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지만은 숨의 자리, 숨도 모르지만은 표현을 하네. 좀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좀 웃음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저는 말로 이거를 해서 여러분을 알게 할 수는 없어요. 꿈에도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그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이. 어떻게 내가 숨의 자리를 알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니까, 숨의 자리로.
그런데 그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이 길이 아니라 인생에 아주 그 저에게 쓴 맛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느낀 거죠. 왜 항상 나는 벽을 만나고 내 존재 불만족을 하고 어,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안에 있나. 나는 책이라고 하는 도서관 안에 빠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 안에 있으면 더 미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다 왜곡되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책 속에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라포로라고 하는데 이 심리,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라포가 형성될 수 있나? 없어요. 그러면 칼융이 말하고 프레이드가 말한 그 초자아는 거기 있나? 없어요. 책 속에는 없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론 속에 양자역학이 없듯이 나는 이미 그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인데 나는 구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나가서. 사랑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구하고 가장 제가 헤맨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건축한다고 하니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건축은 설계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설계도가 있고 건축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일어나.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에 가실 수가 없잖아. 저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숨의 자리를 내가 확인하지 못하는 그 하는 나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돼? 미래에 이루어지는 건축을 한다니까 연합을 한다니까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연합을 해서 산다는 그 개념밖에 없다니까. 그 이미 하나라고. 숨의 자리에서는 이 모든 지체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체지만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렇게 내렸어요. 신기하지?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꿈에도 모르는 거죠. 음.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숨의 자리에서 제가 영원히로 표현돼, 또 영으로 표현돼. 그 배경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리가 되는 그 자리가. 거기서, 왜 이 나라고 하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그 형상이 나오는 그게 왜 부활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는 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코가 안 뚫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를 저는 나라고 하는 걸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소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사람의 그 형상으로 사람의 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음, 첫 번째 콧뚜레가 뚫려서 사람의 몸이 된 그 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가 책을 남겼어. 자기를 부인하고 콧뚜레를 뚫려서 사람을 따르라.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거를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알고 공부를 했더니 저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라. 오히려 뭐냐면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소를 부인하고 콧뚜레가 뚫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죽고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왜곡이 돼 있잖아요. 나가 처리가 안 됐어.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추상으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추상으로 부인하니까 추상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추상이 생긴 거예요. 꿈에도 몰랐어요. 왜? 나는 이해하고 인지했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동영상이 보였다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평안하고 생명 안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는 거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뇌가 동영상을 만들어줘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요. 근데 그 영화가 끝나 금방 영원하지가 않아. 러닝 타임이 한 3일 가는 것도 있고 오래 가면 한 6개월 갑니다. 하지만 영화가 상영이 끝나. 주인공이 바뀌어. 캐릭터가 바뀌어. 이 나는 계속 끝없이 바뀌어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뇌가 있어서 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전구가 켜져 있는데, 이 전구가 1초에 100번을 전멸을 합니다. 그런데 뇌가 이어서 보기 때문에 지금 전멸하지 않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드는 모습도 이제 이 모니터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 잔상 효과 때문에.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잔상 효과가 있고 시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해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코도 안 뚫렸는데 내가 사람의 일을 한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난 거야. 너무나. 근데 참 이제 소가 정신이 출장 나간 거죠. 콧뚜레가 뚫려서 그다음에 멍에를 씌우고 마차를 끌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지. 예, 꿈에도 생각 못한 거라. 그런데 소가 이제 살면서 난생 처음 가는 그 길을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라, 이제는. 그런데 소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기 인생의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과 동행하면서 보리도 추수하고 쌀도 추수하고 콩도 추수하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사람과 함께 하면서 같이 영광을 받는 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난생 처음 자기에게는 없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워진 거잖아. 거룩해지고 사람의 의가 자기 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 의가 필요 없는 거라. 근데 제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범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숨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뭐 제 경험이니까 달리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도 제가 숨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경험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숨으로 산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숨의 자리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손은 코가 있어요. 콧도래가 뚫어질 그 자리가. 근데 코가 뚫어지는 그날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은 그게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숨의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기름 부음이 일어나. 신기하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나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가리라 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끌고 가시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에서도 주인이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올라가 봤더니 자기가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 차마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길들여진 그 주인의 손끝에 의해서 주인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소가 되는 거죠. 음. 저는 이 첫 번째 사람이 출애굽하는 것을 몰랐고, 바로가 바로 나였다는 걸 몰랐고, 그러니까 초태생이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게 한 번 죽는 경험을 해서 내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나로 살았던 그 습관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감춰진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외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성소는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그리고 금항아리 내에 들어있는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수며 자리가. 수며 자리를,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입혀서 말로 하게. 그게 레마라고 하는 건데, 로고스로 나는 들었는데, 이제 소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소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로고스야. 근데 소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레마로. 소의 레마로 알아들어. 그거는 이제 사람의 말로 알아듣는 거를 레마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수의 자리가 확인이 돼야 돼. 로고스 안만 알아야 소용없어요. 그것은. 뭐 질서다, 도다.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까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이 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하든 헬라어로 로고스로 번역하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걸 또 번역을 해서 태초에 어떤 질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귀로 들려서 내가 이해하는 걸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소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콧노래를 듣고 그 사람과 이 교감이 돼 있어요. 한 몸이 돼 있는 거죠. 사람의 눈빛만 봐도 손은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놀라운 그 모낭소리 영화 보면 사람이 졸고 있는데도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 소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우리 주인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하지 않아도 돼.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 사람과 하나가 된 그 종이 된 거죠. 어차피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내가 존재불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는 그날, 제가 죽음을 앞둔 그날, 제가 죽음을 앞두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지가 있으니까. 여지가 없게 해 놓으세요. 저는 그래요, 경험이. 1%라도 여지가 있으면 숨을 못 느껴. 어느 날 제가 앰뷸런스로 실려갔어요. 열이 나서 42도까지. 죽어 숨을 못 쉬니까. 열이 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안 부를 수가 없었죠. 이제 앰뷸런스를 부르면 병원도 내가 지정해서 갈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앰뷸런스를 타는 순간 나는 죽은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앉아서 갈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온 도구에 내 몸을 실어야 되고 누우라면 누워야 되고 태워서 가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 저의 죽음을 또 경험했죠. 다른 사람만 타고 가는 앰뷸런스인 줄 알았지. 내가 앰뷸런스를 탈 거라고는 꿈에 생각 안 했잖아. 그때 죽음이 먼 게 아닌데 나는 죽음을 멀리 생각했구나. 내 코앞에 있네. 그때부터는 죽음이 제 코앞에 있고 지금은 저는 죽어 있어요. 근데 전등 같아요. 숨으로 전멸하고 있어요. 전멸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전멸하지 않는 날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흙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은 그게 있잖아. 이건 참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고 버려지잖아요. 소도 버려줘야 보니까 30년을 그 주인한테 봉사했는데 맨 마지막에 코 뚜레 잘라주잖아요. 그때 숨을 편히 관두잖아. 버려져. 사람에 의해서. 하지만 이 소는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야. 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버려지는 거지. 소고기가 안 되고. 사람과 함께 가족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 눈을 봐. 얼마나 평안한지. 숨을 거두면서. 저 또한 하나님에게 쓰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질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니까. 그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이 절망의 말이 아닌 거예요. 소의 입장에서는 엄청 영광스러운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에 의해서 다 쓰였다는 거이지.
나는 당신에 의해서 다 쓰였습니다.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게 내가 당신이 나를 온전히 쓰시고 합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어로 통할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를 보니까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알아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의 자리가 확인이 되면 제가 하나님의 그 미세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꼭 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연결된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저는 지체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지체예요. 눈을 떠보니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저는 맹인이었거든. 그래서 주께서 제 눈을 흙으로 안수하시고 이제 보게 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의 고통을 보고 그것이 누구의 죄인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걸 몰랐지. 근데 수의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줄로 재워진 그 자리를 확인하게 된 거지. 제가 이제 더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제 안에 이루어졌으니 저는 적중한 사람, 적중했으니까. 그래서 죄가 떠나버린 거지.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맨날 제가 회개했거든. 근데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가 있으니까 메타노니아. 그게 숨의 자리에서 보라는 뜻인데 내 생각 안에서 보는 거지.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를 해. 콧물을 흘리고. 그런데 내가 한 거라 도돌이표야. 왜 이 악보에는 도돌이표가 나오지? 그러면 또 가. 도돌이표가 길어져. 길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 계속 회개하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 멘붕이 와. 안 되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안 될까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 절망을 하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죽음에 이르는 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가 죽어야 죽었음을 알아야 거기서 숨이 터집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이고 오늘 숨에 의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부활로 경험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체가 있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이 숨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아멘.